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의를 지내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렇게 삶 속에서도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 뜨거움을 지켜낼 때에 그 은혜를 여전히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잠자거나 의욕을 잃어버리고 식은 물처럼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벌써 한 달이 되고 있는데 36.5 챌린지 영적 체온 올리기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미션을 수행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억지로라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성경 일주일 만에 들고 오실 수 있는 정신없이 사는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켜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십자가 삼행시를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보내주셨어요. 오늘 말씀과 연관된 두 분의 그 삼행시를 소개해드리겠는데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신금자 원사님 보내주셨는데 제가 오늘 띄워드리면 여러분들은 내용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10. 자. 가. 아멘. 십자가에 우리 위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묻어나시죠.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사고를 할수록 주님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켜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식어져서 그 뜨거운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이야기했는데 한 분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정숙 권사님이 내주셨는데요. 오늘 떼어드리겠습니다. 10. 자. 가. 가엾은 나를 구원하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자랑스러운 자녀, 제자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우리의 가엾은 모습을 솔직히 고백했는데 공감하시죠? 주님의 정말 유능하고 또 성실한 그 제자고 싶은데 세상에 나가면 어느새 거기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 솔직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에서도 연약함을 아는 채 여전히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으면서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습관적 신앙으로 어찌 계속 죄를 짓고 연약함 가운데 있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하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그대로 머물러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구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신앙,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인데,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사는데 죄악에 그냥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는 게 우리 다시 산 자,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그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면서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언제 죽었습니까? 저는 태어나서 죽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자입니다. 성경도 이를 증언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되었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었다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인생이고 멀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감지할 수 없는 은혜 밖에 사는 자들이 된 것을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고쳐야 될 부분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2장 1절을 따라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더 분명한 거죠. 우리는 무능한 존재, 전적 타락한 존재이었기 때문에 이미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증언해 주시는데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괄호에 뭐가 들어갑니까? 살리심, 새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데 그 죽음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사는 죽은 생명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본바요 만진바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못 박혀 우리도 함께 죽었나니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죄악됨은 못 박아 다 씻어내고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새 생명만 얻은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존재로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고 했습니까? 방금 읽었는데 4절 후반부 하반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려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신앙 전에는 죽은 자로 아무런 의의 활동, 신앙의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자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코마 상태에 죽은 상태에서 깨워주셔서 일어나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종으로 세상이 좋아 보이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머물고 세상을 쫓아 살았습니다. 세상을 나를 살리는 신으로 신앙하며 살아가는 모습 속에 맹종하며 우리도 모르게 따라갔던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구주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죽은 신들을 따르던 죽은 자에서 이제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참 생명을 주셔서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쉬고 평안을 누리고 또 안도하는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 오늘도 주님 품 안에 머무는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주님 품 안에 머문다,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예배하시길 바라요. 한 주간 흩어지는 교회를 세상에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 돌아온 지친 우리를 주님이 안아주시면서 잘한 자들에게는 잘했다, 수고했다 하시면서 해철하고 엉뚱한 일들을 했더라면 주님은 책망하시면서 오늘 다시 주님의 자녀다움을,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행하는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하는 삶으로 변화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서 오늘 변화된 깨달음과 삶의 모습을 날마다 발견하여서 지난주 발견한 우리 자신보다 더 깊은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까이 하는 변화되는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발견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에는 세상에 즐거움이 있다고 자꾸 죽음과 어둠으로 가려던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확고한 믿음, 바로 부활하여 다시 산 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능력임을 믿고 예배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했고 그가 악기를 배워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즐거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서 그는 시편 16편 11절에 그의 즐거움은 여기에만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직 주님만을 신앙하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 주의 신앙에 활동하는 중에 그 오른쪽에서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른쪽으로 가서 말씀 보고 왼쪽으로 가서 봉사하고 선교하는 다양한 믿음의 활동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주님 앞에 헌신하여 나오기만 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싫은데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러 이유로 예배한 일들의 영적 싸움으로 나왔지만 나왔을 때야 비로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기에 우리의 삶 속에 영적으로 행하도록 살려주신 영적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의 자리, 영적 지경을 지켜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일들에 함께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며 예배하는 게 가장 즐거움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요즘 어디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의지하고 따르는 그 대상이 신앙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현재 무엇을 의지하고 또 무엇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영적 생명은 다시 약해지고 있고 죽은 신앙이 되고 또 즐거움은 메말라서 주 안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 영적 고갈의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남전도 회원들이 나오셔가지고 교회를 청소하면서 나중에 식사하러 가시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일생에 살면서 어디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향하여 수고하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나서 함께 수고하고
또 그렇게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다 흩어져가면 다시 옆에 계신 성도님을 만나고 싶어서, 또 이야기하고 싶어서, 또 내려가서 쌀국수 같이 먹고 싶어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큰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대가 1년 내내 함께 찬양하니까 찬양 가족이 되잖아요. 어쩌다 한번 모여가지고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성도들이 어쩌다 한번 모여가지고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어색해가지고 악수하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 가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기에 매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사역을 논의하고 또 식사하면서 주 앞에서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만끽하시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행실의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볼 수 있는데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괄호에 뭐가 들어갑니까? 옛사람 종노릇이에요. 죄의 종노릇은 우리의 인생이 죄에 속박당하여서 괴롭고 힘들고 어쩔 수 없고 약하고 불안하고 무서움을 안고 사는 행위와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다가 부득이하게 주일 예배에 모지 못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들고 어려운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또 한 번 그러한 이 악한 용기를 내어서 이 주일에 이 친구와 약속을 잡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예배에 대한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옛 습관,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얽어매려는 그 노릇, 종 노릇에 얽어매여지면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다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한날 한날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 앞에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하고도 소출을 얻지 못하고 쓴뿌리만 나는 헛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헛된 삶 되지 않도록 멈추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강조하고 주입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 그 예배가 여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동노릇을 멈추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특별한 결단이나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일에 대하여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시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요? 예루살렘 성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도성이요 은혜 누리는 도성인데 거기에서 장사하고 사람의 욕심과 자기들의 즐거움을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의 총된 종노릇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과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주님은 기뻐하시겠습니까? 민망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일들 앞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가슴에 느껴지고 우리 영혼이 응답하고 반응하여 저절로 아멘으로 저절로 할렐루야로 우리의 손은 주님을 향하고 시선은 주님께 맞추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하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 눈을 씻어주셔서 안약을 발라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이시고 그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신 것이 보임으로 오늘도 우리의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제는 그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심을 믿는 믿음 안에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부활신앙으로 결단한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세요. 벌써 믿은 사람인데 또 새 사람을 입으래요. 왜요? 옷을 입고 우리가 나가서 살고 돌아오면 곧 일주일 옷 입으신 분 계십니까? 요즘 아이들은 한 번 입으면 벗더라고요. 하루 정도 입고 또 생활하는데 나갔다 오면 벗을 만큼 그 옷이 깨끗해지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리스도와 손잡고 살면서도 세상을 살다 보면 거친 세상 사느라 때도 묻고 먼지도 묻고 또 엉뚱한 길로 갈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주 안에서 새 은혜를 누려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성을 끊어내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며 분별 없이 살아갔다면 이제는 거기에서 자유하여 새 사람 된 새 가치관으로 새 삶으로 살아가는 행실의 변화를 나타내 보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옛사람의 옛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나의 레저 활동, 내가 집중했던 그것이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옛사람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기에 그것을 돌려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삶을 만들어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 가치관은 세상의 것들의 무익함을 알게 하는 것이고 또 새 사람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익한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찬양대로, 찬양팀원으로, 악기로 또 방송실로, 운전으로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일들에 즐거움을 가지게 우리로 변화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의 악한 습성과 행동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10가지 모두가 그것이지만 그 첫 번째 10계명의 제일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도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어느새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내 하나님 잘 섬기고 있습니다 하고 안도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인 사고를 기피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옛사람의 모습을 제거하고 새사람 된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산 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있고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10계명, 1계명에서도 수많은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온전하지 않은 모습들을 수십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1계명 하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 암송하면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다른 신들을 붙들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드릴 때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습, 다른 신은 아니지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것, 문제,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 두 번째,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제하거나 게을리하는 것, 이것도 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직분과 사명을 받았지만 게을리하고 제거한 듯이 살아가는 것도 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세 번째, 완악한 마음, 내 고집대로 사는 것. 세 번째, 교만, 내가 다 한 것 같은 착각. 네 번째, 미지근함, 주님 앞에 결단하여 헌신하지 않는 것도 1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다섯 번째는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는 것, 그것 역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의 영적 사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를 지키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를 연례적인 날로 지내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다시 살아나는 시작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고가 열려서 내가 행하는 이것이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그것이 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좋아하는 야구가,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주님 앞에서 깊은 사고와 기도 속에서 깊이 기도해야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변화의 모습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새롭게 결단하고 구별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겐 굉장히 냉철해요. 저분의 기도한 모습이 조금 이렇게 해야 돼, 저분이 수고한 일들에 이렇게 해야 돼, 냉철하면서도 우리 자신에게는 이 정도 하면 됐어, 굉장히 관대해요. 분별하는 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우리 자신에는 오히려 분별하는 예민한 민감함이 있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영혼이 살아난 거죠. 지금 여기가 이 컵이 그냥 불덩이처럼 뜨거운데 이 컵을 잡고도 뜨겁지 않다고 하는 무감각감에 있더라면 우리는 죽은 신앙이 되는 거죠. 세상의 악함을 잡았는데 뜨거워 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그 신앙, 바로 그것이 부활 신앙인 것인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더 정결하게,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지금 매일 성경으로 아가서를 묵상해 가고 있잖아요. 신랑이 신부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름답다 칭찬함도 무엇 때문입니까? 신랑만을 향한 신부의 순결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여인도 어떠했습니까? 포도원 농사짓느라 얼굴이 꺼멓게 그을리고 상처투성이이고 볼품없는, 신부는 낮은, 또 능력도 별로 없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의 사랑과 순결한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라고 우리 주님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사실 그 여인처럼 볼품없고 또 가진 것도 신분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진실한 신앙의 행위와 감사의 고백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충성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만 행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알바해서 오늘 다 써도 괜찮다고 여기는 시대, 그것을 부추기는 소비의 시대예요. 오늘만 잘 사면 된다는 생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얻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스미싱이나 사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것을 사용할 때 그것을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에서라도 무언가 얻어 내게 하려는 악함이 관영한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괄호에 뭐가 들어갑니까? 사망,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이 땅의 사망과 같은 어려움과 절망과 장애물이 다시 가로막아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장 오늘만을 위해서 살아. 그렇게 오늘 주일에 가는 것 어리석지 않냐. 딱 한 번만 이것을 해봐. 유익함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서부터 영적 생명이 끊어진 순간 우리의 즐거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자꾸 선택을 종용하고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사는 우리들은 오늘의 어두운 현재만 바라보고 판단하거나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면 믿음으로 살려는 수고와 헌신을 다 기억하시고 만배 천배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이것 결코 헛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대 오늘 현실의 계산기만을 두드리게 하려고 하는데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오늘의 계산기가 아니라 재림 때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 바로 그러한 자들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을 섬기고 살아낸 그 믿음의 신앙을 다 갚아주시고 더 큰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견디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기고 있는 삶, 아니 이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며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 새 생명을 얻은 은혜 받은 성도들입니다. 예배 가운데만 있어도, 기도 가운데만 있어도, 말씀과 봉사의 자리만 있어도 우리 영혼은 살찌우고 어느새 이렇게 옆에 성도들을 바라보시면 어떻습니까? 거목과 같이 든든한 믿음의 나무로 서서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날 한날을 주님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부활신앙으로,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새 사람으로 선한 일에 열심내어 주신 사명과 직분에 합당하게 수고하고 봉사함으로 결산의 날 갑절의 상급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 또한 설립 55주년 되는 우리 전주제일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세워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